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참 안타깝게도 BC 930년경에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불안해서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를 못 가게 하는 어이없는 일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손을 댔던 어이없는 왕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 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출발되어진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중요한 오므리 왕조 그리고 예후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데 오므리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아합 왕은 이따가 제가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로보암 왕 이후 여로보암보다 더 악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를 하거나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아합이라는 왕인데요. 이 아합 왕이 통치를 할 때에 기가 막힌 선지자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사람은요, 사명을 감당하면 어쨌든 칼을 뽑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관하여 무엇인가 답을 내놔야 자기가 살아있는 목적의 의미를 이루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아합이 너무너무 싸나워요. 그리고 그 부인은 더 싸나와. 이름이 뭐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이름인데요. 둘 다 쌍으로 얼마나 싸나운지 이 시대의 선지자 했다가는 절단나기 십상이에요. 저 같으면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오늘 부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 엘리야가 이 호렙산 입구에 있는 로뎀나무에 와서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선 넘는 말을 또박또박 얘기를 합니다. 약술한즉 이런 거예요. 하나님 됐고요. 오늘 여기서 칵 죽어볼랍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면서 첫 번째 이야기의 꼭지, 첫 번째 기억할 만한 이야기의 꼭지는 이런 얘기예요. 울며 찾아간 로뎀나무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며 찾아갔습니다. 슬퍼서 찾아갔습니다. 사실은 죽으려고 맘먹고 찾아간 그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엘리야가 울면서 로뎀나무를 찾아갔을까? 왜 엘리야는 죽으려고 맘먹고 로뎀나무를 찾아갔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다 됐습니다. 지금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끝내 주십시오. 저는 저보다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수많은 어떤 조상들보다도 비참하고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긴 말 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인생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로뎀나무 아래 주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먹으라 말씀을 하셨고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고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이 얘기예요. 잘 알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쭉 읽으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엘리야는요 현재 생명을 향한 열망과 에너지가 1도 남아있지 않아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 먹었다, 일어났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 먹고 물 먹고 다시 잤대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 우리 지인 중에 많이 아프고 위험한 지인을 방문하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링거를 맞고 주사를 맞고 미음을 먹고 약을 먹어도 다시 눈을 감는 거예요. 왜냐? 눈을 뜨고 있을 에너지도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완벽하게 탈진적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을 넘는 절망적인 언어를 막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명색이 선지자인데, 지금까지 그래도 이런 일 저런 일 잘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거든요. 일어나라고. 그런데 잠시 일어나 먹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쓰임을 못 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언어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아주 우리에게 아주 궁금증을 유발하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선 넘는 언어와 이렇게 절망적으로 보여지는 엘리야에 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쟁론을 이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사명자잖아. 내가 너에게 명령을 줬잖아. 야, 숯불에 구운 떡 먹었으면 좀 일어나지? 이런 책망이나 쟁론의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그 욥기의 긴 문장 가운데 욥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게 깁니까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이 막 대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수많은 얘기가 오가지 않습니까? 하박국서를 보십시오. 성내에 올라가서 막 하박국이 막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갈대아 우르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내 백성을 이렇게 도륙을 치고 온 바깥으로 불 붙이고 여자들을 잡아가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 거냐고 막 하나님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또 막 응답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에 하나님은요, 꿀먹은 벙어리예요. 이미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신분을 망각했는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당신의 손으로 죽여달래요. 안타까워서 막 천사를 보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러면 일어날 것 같은데 또 자빠져 자요. 그러니까 이 견적이 안 나오는 인생이에요. 언어도 이미 선을 넘었고, 그리고 몸에 마음의 모든 부분이 베리 타이어드, 완전히 그냥 탈진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뭐라 말을 안 해요. 그저 안고만 계세요. 불쌍하고 안쓰럽고 안고만 계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엘리야가 로뎀 나무를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소명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령과 자신의 체력과 자신의 기회와 자신의 용기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탈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다 온 사람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만모니즘과 즐거움과 세상 사람의 논리와 세상 사람의 삶의 자리에 틈바구니에 낑겨가지고 세상 사람 쫓아가는 길을 쫓아가다가 어쩌다가 로뎀나무를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로뎀나무 전까지 엘리야를 왜 불렀는지, 엘리야에게 무슨 사명을 주었는지를 정확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힘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모든 역량과 체력과 기회와 용기와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탈진된 상태로 어디에 왔냐면 로뎀나무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눅눅한 압박을 주었을까, 엘리야가 소명과 사명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본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 나라를 손에 쥐고 있던 아합 왕에 관하여 기술을 한 본문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역대 어떤 왕들보다도 끝판왕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합이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죄송해하고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기었으며, 더 나아가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사람 신분이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이 사람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 신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왕이거든요. 이 왕이 하는 짓거리가 이래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것이 당대의 권력을 잡은 아합이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아합이란 사람의 성경, 아합이란 사람의 정치력, 아합이란 사람의 그 정치적 권력의 힘을 제가 여러분에게 기술을 했는데, 여러분 이 기술되어진 내용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들어가서 일할 틈바구니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어지간해야 어디라도 끼고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할 텐데, 이 아합 왕에 대한 기술을 보니 어디에도 엘리야가 설 땅은 보이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요나처럼 부름받은 소명 못 들은 걸로 하고 주신 사명 때려치고 그리고 어딘가로 도망가는 거예요. 망명하는 거예요. 애국으로 망명을 하든 뭐 바벨론으로 망명을 하든 저 그리스로 망명을 하든 도망가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죽기를 불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죽을 때 죽을 망정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몇 번을 냈냐? 엘리야가 2번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거늘 이 땅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끌어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망치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겠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몇 명이에요? 850명. 제단을 놓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의 대가는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죽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 제단에 불을 붙이면 내가 오늘 죽겠고, 만일 내가 섬기는 주 여호와가 이 제단에 불을 붙이면 너희들은 오늘 내 손에 죽는다. 자기 인생을 그날 끝을 내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건 치를 수 없는 전쟁입니다.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삽 갖다가 다 도랑을 파고 물을 붓는데 그 물이 제물을 적시고 제단을 적시고 도랑에 가득 차기까지 물을 잔뜩 부어놓고 850대 1로 맞짱을 뜹니다. 해라.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신을 부릅니다. 신이 안 나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더 소리를 높이 질러라. 너희들이 말하는 신이 마실 갔나 보구나. 지난밤에 음주를 많이 했는지 자는가 보구나. 더 소리를 질러 깨워라. 막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칼을 꺼내서 막 자해를 합니다. 신이 안 나오니까. 근데 죽은 신이 나오겠어요? 석상으로 만드는 신, 목상으로 만든 신이 어떻게 제단에 불을 붙이겠어요? 고마해라.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불로써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요구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제단을 태우고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승리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날에 다 죽입니다. 이 이야기를 쫌생이 같은 아합 왕이 마누라한테 일렀어요. 여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이렇게 세트거든요. 하늘의 신, 땅의 신, 남편의 신, 아내의 신 이래요. 그래서 다산을 위한 뭐 그런 거 있어요. 아주 나쁜 짓 많이 해요. 근데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보, 당신이 야심차게 프로젝트, 우상 프로젝트, 바알과 아세라 프로젝트 절단 났어. 엘리야 그놈이 450명 다 죽였다? 그러자 그 싸나운 이세벨이요 당장에 전가를 보냅니다. 야 임마! 내일 네 목숨이 네 목에 붙어 있으면 내가 성을 갈겠다. 우리 버전이에요. 우리 버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로뎀 나무 직전에 일어난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처럼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엘리야가 몸을 숨겨 간 곳이 어디냐면 로뎀 나무였다 이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역량, 그가 쏟아부을 수 있는 주님을 향한 헌신,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쏟아붓고 탈진된 상태에서 로뎀나무를 찾아간 거예요. 로뎀나무는 어둠의 땅입니다. 로뎀나무는 죽으러 찾아간 땅입니다. 로뎀나무는 실패한 자가 있는 곳입니다. 로뎀나무는 모든 사람에게 비참한 자리로 기억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고요. 기억하십시오. 로뎀의 탈진은 세속을 향해 저항하고 하나님 백성을 병들게 하는 불의를 향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노정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모든 절망은 은혜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겪는 모든 절망은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과 은혜를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망의 자리와 그 깨어짐의 자리가 적어도 어떤 자리인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과가 명료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의 시신경과 청신경에 자극을 드리는 거예요.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다시 회복하게 됐다는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값싸게 가져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엘리야는 로뎀나무 가기 전까지 자식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미모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돈 벌으나 정신없고 노느라 정신없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갑자기 실수해가지고 로뎀나무에 가서 죽여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엘리야가 곧다우로 살다가 와서 로뎀나무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면 하박국서 아니라 욥기보다도 더 많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얘기가 많을 거예요. 아주 너 웃긴다. 너 내 말 좀 들어봐. 그래서 이 본문이 훨씬 길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꿀먹은 벙어리예요. 안쓰럽기만 하고 미안하기만 하고 불쌍하고 고맙고 아이고 내 새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밖에 없어요. 왜냐? 엘리야는 로뎀나무 갈 때까지 허툴게 살다가 어떻게 막 살다가 굴러가다가 로뎀나무를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어르신의 고백을 피비린내라는 이 고백을 선 넘었다고 말하지만 선 넘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젊음, 자신의 기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죽어도 좋다. 아합이 너무나 폐역질을 하고 이세벨이 너무나 폐역질을 하고 어디에다가도 교회를 내세울 수 없고 어디다가도 내가 목사 노릇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목숨 걸고 이 사명 감당해 보지 뭐. 그렇게 하고 850대 1로 맞짱 뜬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이세벨이 죽여버린대요. 너 같은 놈은 하루라도 놔둘 수가 없대요. 그렇게 완벽하게 탈진된 상태에서 어디에 섰냐면 로뎀나무에 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그렇게 싸우다 온 지칠 대로 지치고 산화돼 버린 당신의 아들에 관하여 미안하고 고맙고 대견한 마음만 있지 책망할 마음, 대화를 쟁론을 이어갈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안다. 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네가 그 말을 하는지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끌어 안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나의 로뎀나무는 용기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의 로뎀나무는 용기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탈진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그의 남은 사명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7절인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내가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한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 자, 저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걸 유추하게 합니다. 첫 번째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러고도 이 탈진 상황이 되니까 못 일어나고 어떻게 했다고 다시 들어나 잤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천사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끼니마다 이렇게 세우고 어제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의지를 보강하고 확신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를 다시 어루만져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갈 길이 멀다. 내가 여전히 너를 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이제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후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그 십계를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언어와 문장과 분위기로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불과 며칠 전에 로뎀나무에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했던 그 엘리야, 하나님 더는 못하겠다고, 저는 소망이 없다고, 그리고 체력도 바닥이 나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못 일어나고 또다시 잠을 자는 엘리야.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대면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거야.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동시에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이 이스라엘과 아람과 남유다의 모든 역학적 관계 오거나이징 설계를 완벽하게 누구를 통해 이루냐면 엘리야를 통해 이루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서 각각 사람에게 다 기름을 붓고 그리고 제너레이션, 또 다른 역사의 시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귀한 사명을 엘리야가 어디로부터? 로뎀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디 로뎀은 죽으려고 간 장소입니다. 어둠의 땅입니다. 실패한 자가 서 있는 땅입니다.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버림받은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 버림받은 땅에서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여전히 헤매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면 저는 이 예배당과 이 예배의 시간이 충분히 우리만을 위한 나의 로뎀나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분별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부덕한 열심은 소망도 믿음도 진전도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위해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탈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의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란 소망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둠의 땅, 시련의 땅, 버림받은 땅처럼 보이지만 사명을 붙들고 끙끙거리는 당신의 아들과 딸을 하나님은 절대로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기적을 시작하실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길이 보이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람 왕, 북이스라엘 왕, 후임자 엘리사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가 다시 그 위대한 사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딜 수 있었던 것처럼 매주일 드리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가득 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닮아가지 말고 세상에 서지 말고 엘리야처럼 아무리 세상이 아합처럼 싸납고 맹위를 떨쳐도 엘리야처럼 사명 붙들고 믿음의 길 또박또박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